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 VBS 여름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으로 함께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아이들이 배우는 1과, 전체는 5과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제 배웠던 2과의 내용으로, 또 오늘은 아이들은 3과를 배울 내용인데, 이제 오늘까지 저희가 아이들이 배우는 1과와 2과를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 교재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설교 내용이나 이런 게 있지 않고 바울의 대본, 바울과 브루투스의 하나의 대본, 또 하나는 지하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 성도들이죠. 당시에 아이들의 대본,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VBS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하니까 저 입장에서는 설교 준비하기가 상당히 다른 때에 비해서 용이합니다. 수월합니다. 하지만 또 아이들하고 교감하고, 또 아이들은 어떤 언어와 어떤 배움을 가지고 우리와 다른 공간에서 또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입니다. 키워드는 선물입니다. 죄가 주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는 것은 또 무엇이며, 또 선물을 받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세 가지 대지로 나눴습니다. 죄가 줄 수 있는 것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영원한 삶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지하교회와 더불어서 지하철도,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남북전쟁 때 활약했던 교회가 도피하는 흑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또 영무원이 되어줬던 그런 이야기와 해리엇 터프만의 이야기를 함께 소개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지난주 선물이라고 한 키워드에 이어서 오늘은 변화입니다. 변화. 말씀의 제목은, 아이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이들은 바울에게서 다메섹에 가던 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뒀던 바울,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을 가두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아주 극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이었던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의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바울이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바울의 변화는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는 변화들 중에서 가장 선명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영향력의 반경이 넓은 변화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변화되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정말 더 넓은 세계로 확장이 됩니다. 그가 쓴 편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담겨 있고, 오늘까지도 교회를 세우는, 당시에도 지금까지도 교회를 세우는 가장 커다란 동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세상도 바뀌고, 이를테면 교회가 도시마다 건물을 세워지면 도시의 디자인도 바뀌어지고, 유럽의 사회 문화와 구조, 음악도 바뀌어지고, 이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미쳤던 영향은 정말 실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VBS에서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무엇을 시켜 주시면 좋을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무엇을 변화시켜 주시면 좋을까? 이 질문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어른들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정말 변화를 기대합니까? 그리고 변화를 원합니까? 만약에 변화를 원한다면 어떤 변화의 내용입니까? 조금 더 나아가 중요한 질문은 그 변화가 이루어질 거를 어느 정도 확신합니까?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까? 아니면 그 변화에 쏟고 있는 열정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 아이들이 나눈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질문을 서로 이야기한 뒤에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래된 습관을 벗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질문이고 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까? 원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변화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마음에는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합니까? 변화가 진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 확신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짧은 한 절 안에 변화의 3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상의 틀을 거절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에서부터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변화는 삶의 선택으로 드러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오늘까지, 또 아이들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VBS를 통해서 온 교인들이, 또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우리를 자기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한 문구를 가져와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 자체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 바울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말했는지를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여기에 본받지 말고에서 본받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헬라어로는 쉬스 케마티조입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본받다, 그냥 본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틀이나 모양에 자신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내서 어떤 틀에 넣으면 같은 모양의 빵이 나오겠죠. 공장에서 같은 틀을 주조해서 사용하면 같은 모양의 자동차든 물건, 이런 것들이 계속 대량 생산이 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틀에 맞추지 말라, 넣지 말라. 우리 자녀들을 그런 세상의 틀에 맞추지 말라, 이런 의미겠죠. 바울이 편지를 보낸 로마에는 당시에는 특별히 눈에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이 준 틀이 신들이었습니다. 신전, 신에 관한 형상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로마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런 유적지, 문화 유적지를 보기 위해 사람들은 관광을 가기도 합니다. 집 안에는 가정의 수호신이 있었고 광장과 길거리는 여러 신들, 신전, 형상들이 있었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이 신을 찾고 풍년을 원하면 저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강조되었던 동전에도 새겨져 있고 또 이곳저곳에 새겨져 있는 하나의 중요한 신에 관한 것은 황제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는
모든 국민이 신적인 충성을 바쳤습니다. 이런 로마입니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 게 로마입니다. 그런 로마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되게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틀로 보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틀로 보면 위험해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같은 신들을 향해서 고개를 숙일 때 그들은 한 분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로마에 살지만 로마가 주고 있는 틀이 눈에 뻔히 보이지만 사람들이 그 방향을 향해 다 질주하고 있지만 하지만 로마의 틀에 우리를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가 찍어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바깥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하고 같이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으로부터 저 사막의 수도사가 될 거야. 그렇게 하려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세상 한복판에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당시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일정한 모양으로 물론 이 시대에도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많이 갖는 소유의 틀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가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틀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인정받아야 중요한 사람이라고 간주합니다. 세상은 감정의 틀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분노라고 하는 틀도 우리에게 만들어서 강요합니다. 상처받으면 나도 되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틀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라고 했습니다. 크고자 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높이라고 그 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기대나 또 자녀들을 향해 바라보는 시선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거침없이 그 틀을 가져다 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다른 삶을, 다른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낮추라 합니다.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면서 한때 자기 시대의 틀에 자기도 갇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 틀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이 크면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한다고 당시의 시대 정신으로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으뜸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그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확신으로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가뒀습니다. 이건 100%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나쁜 풍습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틀에 자기가 갇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의의 틀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100%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100% 틀렸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고 거기에 자기의 옳지 못했다고 하는 가장 큰 틀이 자기의 의의 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의 황제로부터 오는 당시의 로마가 가지고 있던 가장 커다란 틀이 바로 이 자기 의의 틀이라는 것. 종교적 오만의 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이 만든 틀에 너를 집어넣거나 맡기지 말라.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너의 모양을 결정하게 하지 말라.
시대의 유행이 너의 영혼을 빛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은 연봉으로만 우리를 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스테이터스, 신분으로만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잣대로 가져다니지 않습니다. 신문에 뉴스에는 수 없는 잣대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틀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틀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낡은 틀을 거절하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변화시킨다는 것. 첫 번째는 그 틀을,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한 틀을 거절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울은 행동 몇 가지를 고쳐 수정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습관만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재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변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변화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입니다. 이건 탈바꿈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 사전에 탈바꿈이란 뜻 밑에는 이런 비유가, 이 단어를 잘 설명하기 위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듯이. 겉모양을 조금 고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의 모습과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모습 변화입니다. 애벌레는 나비처럼 행동하는, 난 나비가 돼야지 하고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나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등에 날개 모양을 붙여가지고 나비가 되지 않습니다. 고치 안에서, 이 조그만한 고치 안에서 애벌레는 자신의 이전의 모습이 완전히 해체되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 그게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는다는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탈바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변화도 그렇습니다. 겉에 종교적 장식을 하나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습관 하나를 추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착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연습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와 생각, 가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아지는지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도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상처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삶을 이해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바로 그 변화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변화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사랑이 없는 열심이었고, 그의 지식은 은혜 없는 지식이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열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대편에 서 있던 열심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오히려 정반대의 의도와 정반대의 열심과 정반대의 결과를 창출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변화입니다. 진리를 내가 지킨다고 하면서 그동안 진리이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던 생각이 몽땅 무너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도 무너졌습니다.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영혼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그 무너짐은 멸망이 아니라 은혜의 입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게 그 바울의 변화였습니다. 박해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그 자기가 갇힌 자리에 도리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사람이 도리어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과 성도들을 그 누구보다 위로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는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울이 너희들아 스스로를 변화시켜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변화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께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개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빚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변화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향해, 내 안으로부터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변화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이들이 그거 하나만 확신해도 이번에 정말 커다란 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접는 시대입니다. 환경과 세상이 주변의 것들, 기술 문명에 대한 변화는 기하급속도로 발전되지만 사람에 대한 변화는 점점 기대를 접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사람을,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그런 기대뿐만 아니라 확신을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다면, 그럼 세상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삶에 대한 시선 자체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안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변화는 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삶의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마지막 그 부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내면의 깊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 새로워지면 드러나는 것들 중에 선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VBS 이 지하교회 방에서는 마커스라고 하는 아이가 소개가 됩니다. 이 마커스는 작은 일에도, 조그마한 일에도 불쑥불쑥 자주 화를 낸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마커스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용서를 하게 됩니다. 이 마커스의 이야기가 어린 아이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예외적인 이야기일까요? 변화는, 참된 변화는 화를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화가 이제는 없어지기 시작했어. 이게 참된 변화가 아닙니다. 화날 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를 선택하는 힘이 참된 변화입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감정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루시아라고 하는 아이도 그 지하교회 동굴 안에 소개가 됩니다. 루시아는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비싼 화려한 옷, 장신구들, 여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1세기의 루시아, 로마에 사는 루시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자신의 가치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 아이들과 이 루시아가 자기의 변화를 고백합니다. 변화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난 이제 아름다운 것, 세상에 아름답다 생각하는 걸 이제 절대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겉모습이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의 평가가 내 가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게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변화입니다. 변화는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참된 변화는 변명하는 것보다 책임지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참된 변화는 복수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 세상이 밀어놨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는 변화입니다. 약한 사람, 아픈 사람, 서툰 사람, 가진 것이 적은 사람, 그런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참된 변화입니다. 변화되면 교회 안에서만 친절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웨이트리스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도리어 어떤 사람보다 공손한 말과 태도로 인사합니다. 변화된 사람은 불의 앞에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고 침묵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는 선택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참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던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또 어른들이 선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자고 도전했습니다. 선물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건데 그 선물을 받고 좋은 모습, 선물을 받은 사람의 모습, 그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어떻게 핸들링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자고 도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사람을 바꿔놓는다면, 사람을 뒤집어 놓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나를 통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어떤 비싼 인프라보다, 어떤 뛰어난 교재보다 가장 커다란 좋은 신앙교육은 여러분들 각자의 변화된 삶입니다. 변명하던 어른이 사과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끈떡하면 화내던 어른이 온유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며, 뒷담화를 하던 아이들 앞에도 뒷담화를 하던 어른이 부모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어른으로 바뀌어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사람을, 우리 엄마를, 우리 아빠를, 우리 어른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어떤 교육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세상 나가서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명하던 사람들, 미워하던 사람들,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또 늘 실수하여 넘어지고 또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는 막연한 갈망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게 있다는 사실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는 화가 있어. 내 마음은 조급함이 있어. 나는 왜 이런지 몰라.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변화의 콘텐츠가 내 안에 변화되어야 될 대상이 있다는 사실부터 변화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같은 사람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상처만 보였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내 손해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기쁨을 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꿈에서나 이런 갑자기 신비한 미래 비밀만을 봤다는 걸 우리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내가 돈을 주고 구매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어떻게 내 가진 것을 내 시간을 나누어야 되는 것을 선택할지,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수없는 선택의 옵션들이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가진 것을 누구와 나눠야 할지, 수없는 선택 안에서 우리는 내 삶의 내면의 변화를 드러내게 합니다. 이 모든 선택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안에 엔진이 새롭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엔진이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다면 내가 원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엔진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복수를 정의라고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면 고집을 믿음으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탈바꿈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선택들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세 문장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틀을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은 박해자였던 사울을 복음의 사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 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저는 우리 교회 지금 VBS를 하는 아직은 너무 귀엽기만 한 저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삶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도 아이들처럼 주님 안에 한 가지를 내놓아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 안에 이것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이며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